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6살 난 어린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막 씻기려고 했죠. 근데 아이가 손목을 보여주면서 엄마 절대로 여기는 씻으면 안 돼 합니다. 그래서 뭔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볼펜으로 그린 조그만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아이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죠. 그리고는 울면서 완강하게 거부하는 아이의 손을 잡아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빡빡 문질러서 지워버렸어요. 근데 조금 울다가 말 것 같은 아이가 계속해서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뭔가 있나 해서 물어봤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 점은 내 친구들하고 같이 그린 건데 하나씩 이 점이 있는 사람끼리만 친구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 일은 그저 가볍게 보면 뭐 고만한 아이들의 별난 행동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돼요. 그건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 비록 6살 날 꼬만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어딘가에 속하고 싶었던 거죠. 왜? 그 소속감이 안정감을 주고 자신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처럼 다 큰 어른들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어른들은 이 소속감에 더 목말라 하는지도 모르죠. 특별히 남이 알아주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속한 감정의 말입니다. 제가 20살 때, 지금부터 1986년쯤 되는 것 같아요. 제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우연한 기회에 기에르모라고 하는 남미 콜롬비아에서 온 친구를 사귄 일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직업은 한국에 파송된 콜롬비아 총영사였어요. 당시에는 한국에 콜롬비아 대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대사 역할을 했죠. 한 번은 그 친구가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와서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막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게 사람이 권위적이라고.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 친구를 만난 뒤 저는 소박하고 촌스러웠던 20살 대학생이었는데 제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제가 점심을 어디서 맨날 먹었냐면 남산, 옛날엔 남산에 그 남산 빌리지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무너졌는데 새로운 건물 졌는데 남산에 하얏트 호텔이 있어요.
하얏트 호텔에서 제가 늘 점심을 먹었어요. 안 믿겠지만 그때 제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옆에서 김수철이라는 가수가 같이 소변을 봤어요. 그 사람은 키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짓말 아닌 거 아시겠죠? 밤에는 그 남산 밑에 한남동인데 그 한남동에 있는 아주 럭셔리해서 그런 데도 있었나 하는 레스토랑에서 20살짜리가 엄청 비싼 것만 먹고 돌아다녔어요. 더 특별했던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그때 겨우 현대에서 프레스토라고 하는 엑셀이라는 자동차가 나왔을 때예요. 아주 참 못 살았을 때죠. 그때 저는 벤츠 타고 다녔어요. 뭐 할렐루야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한국의 명승지들을 그 벤츠를 타고 저는 매일 다녔어요. 경주의 불국사, 여주의 도자기 마을, 매일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여러 문화활동에 제가 다녔다고요. 왜? 어떻게? 나를 데리고 간 기에르모가 총영사, 대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때 대사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만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이 나라 대사가 이 사람들이구나. 이처럼 사람은 어디에 누군가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신령에서 답을 먼저 알아보려마.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참 많이 불안하시고 걱정이 많으시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약간 헬스케진 것 같기도 하고 옛날보다 미소도 좀 안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뭔 문제가 있는지 어깨도 꽤 처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결국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왜? 여러분은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그대로. 이 말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한테 선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게 나한테 최선이 믿습니까? 그런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대사만 알아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것도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고 일이 뜻대로 잘 풀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는,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 많이 오시겠죠? 오늘 본문은 온갖 삶의 여러 염려들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안한 인생을 위한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그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 땅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나머지 세상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배를 타고 혹은 걸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게 하셨죠. 그런 중에 에베소라는 곳에 보내셨어요. 성경에 에베소서라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에베소가 그 에베소인데,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부에 있는 한 항구 도시죠.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해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돌아와요. 근데 그만 그 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아뎀이라고 하는 조그만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다 망하게 됐거든.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맨날 아뎀이라는 신상을 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아데미가 가짜인 걸 알은 거야. 가짜니까 누가 사인지.
그러다 보니까 아데미를 만들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조합장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요 바울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것들을 죽여버려야 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이니까 막 동네 시장 뇌물 주고 해갖고 요것들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제 여러분 에베소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동네에 와서 그 동네 지주들한테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죠.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으세요. 그 환난 가운데, 그 엄청난 위험 가운데 바울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걸 아십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이 생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안 버리셔요. 절대로 상하지 않게 두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해요.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물론 아직도 에베소 근처에 많은 도시들이, 복음 전에도 도시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어요.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바울을 그동안 괴롭혀왔던 어떤 마음의 염려 때문이었어요. 그건 예루살렘 교회 내에 형제 자매들이 기근을 당해가지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빈손으로 돌아간들 자기 몸만 돌아가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한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알린 거예요. 도와달라고. 예루살렘에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먼저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와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요청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는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카에 있던 마게도냐 지방 교회들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아가야 지방,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헬라로 나오는 고린도에도 바울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르게 돼요. 그 결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많은 교회들로부터 귀한 헌금이 모여지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나오는 소바도,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그리고 드로미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각각 자기 교회 형편에 맞게끔 헌금을 모아서 지금 고린도에 바울한테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초대 교회가 처음 형성됐을 때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하나였는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사실 바울이 개척한 지역의 성도들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아시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만날 일도 없어요. 서로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민족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아낌없이 자기의 물질을 나누었어요.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형제여 자매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보고 서로 도왔어요. 이것은 오늘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여러 교인들과 다른 모습이죠.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모른 척 발을 빼는 현대 교인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교회와 협력하기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리 교회가 더 크고 우리 교회가 더 오래되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이 모이는 교회, 더 돈이 많은 교회, 더 인력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못한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서로들 사랑하고 협력하고. 지난 언제였죠? 6월 달이었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 레이시 올림피아 목회자 사모님들한테 밥 한 끼 사라고 한 거고 여러분이 하신 거잖아요. 뭐 밥 한 끼 그거 별거냐 근데 3년 만에 다시 한번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사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도 뭐 자존심이 있지 뭐 밥 준다고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때로는 기계적일 수 있고 때로는 너무 형식적일 수 있지만 그런 자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올림피아 레이시에 있는 자매들이 먼저 믿음을 잘 지키고 각각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합당한 사람들을 불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초대교회 했고 오늘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에서 이제 시리아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채비를 하던 바울이 그런데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듣게 돼요. 뭐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배를 타면은 유대인들이 너를 기다렸다가 죽일 거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서. 아닌 게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수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때는 약 4월 중순이었어요. 곧 유대 땅에서는 이제 유월절 행사가 치러질 것이었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기회 삼아 자기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 따라서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즈음 고린도에는 이 특별한 예루살렘 여행객들을 위한 전세 선박들이 몇 채 있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를 바울이 타서 급하게 이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요걸 알아차렸던 유대교 광신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왜냐하면 저것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이제 어떡하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지금 헌금을 가지고 온 각 교회 지도자들을 먼저 보내요. 터키에 들어와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보내요. 자기를 죽일 거니까 그 사람들은 죽일 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배를 타면 위험하니까 다시 고린도에서 북쪽으로 육로로 걸어 저 위에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이미 도착한 대표자들을 만나죠. 배를 타고 갔으면 금방 예루살렘에 갈 것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육로로 다시 마게도니아까지 올라가니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거기서 다시 드로아에 가고 드로아에서 다시 훗날 많은 시간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쉽고도 빠른 길이 있는 줄 알면서도 돌아가야만 할 때가 있어요. 아쉽고 손해가 나는 것 같아서 몸이 다는 그런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지금 여러분이 그런 순간이십니까? 어떤 분은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여러분의 그 상황을 믿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나한테 이러시는 거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인내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사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판단 마음 때문에 그냥 괜찮다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고린도에서 배를 탔으면 죽었을 거예요. 죽으면 자기가 들고 있었던 헌금이 예루살렘에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듣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결국 바울은 살았고 자기가 목표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기근에 허덕이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그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곧 하나님이 바울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어떤 일이 잘 안 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원망하세요. 하나님께 와서 따지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꼭 여쭤봐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지연시키시는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힘들지만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녀라고 믿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꼭 성공한 일들로만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거. 들렀어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완성되고 멋지고 완전한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한 일로만 영광 받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실패한 일들 속에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 일보다 그 성공보다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쁜 짓, 못된 짓, 악한 짓, 잘못된 것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 바울은 본문 6절 말씀에 이른 대로 무사히 드로아에 도착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 만나죠. 거기서 7일을 더 머물게 되는데 그 모인 집이 3층 집이었어요. 거기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최초로 오늘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돼요. 옛날에는 뭐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곧 썬데이 오늘 주일날 드로아의 교인들이 3층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처음 떡을 뗐어요. 그 후에 말씀을 들었죠. 떡을 뗐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친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친교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에요. 친교. 하나님은 왜 친교를 좋아하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뭘 먹냐 아니고 그 친교를 준비를 하면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것이 나누어지고 웃음이 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말씀을 들은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우리도 계속 보존해야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딱 보면 딱 판단이 들어요. 아우, 저거랑 얘기 안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드는 거는 우리가 말릴 수 없어. 그 다음이 문제예요. 주님, 제가 왜 이럽니까? 제가 이렇게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항상 교회에 오시면 당신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성품이 좋습니다. 라고 늘 생각하고. 근데 상대방이 못 느끼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느끼게 하면 안 되지. 너는 나보다 괜찮아? 너는, 그럼 상대방이 그걸 알아차리잖아요. 그건 외식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상대를 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왕따가 없고, 내가 솔직히 얘기하죠. 우리 교회 안에는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벌써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 20년 목회하고 있는데 참 저도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니 다 같이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언제나 뭐만 충만하냐면 사랑이 충만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예. 만약에 여러분 교회도 왔는데 교회에서도 위로를 못 받으면 도대체 우리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낙심이 돼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또 낙심이 되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올림피 하나 장로교회는 40년이라는 세월도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나는 어떻게든지 내 것을 우리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지금도 그런 교회지만 더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애가
유두거라는 애가 떨어져 죽어버렸어. 3층 집 3층에서 떨어졌어요. 뭔 애가 얼마나 그렇게 부주의했으면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었나. 근데 그때 3층 집은 옛날 3층 집이고 전기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등불을 켜놨어요. 등불을 켜놓으면 당연히 그 그을음이 1층에서 맴돌다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였으니까 자리가 비좁혔던 것 같아요. 3층 창틀에 앉아 있다가 그 그을음, 그리고 거기 나온 교인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예쁜 떼떼옷 입고 있지 않았어요. 기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동자들이 많았고 가서 일하다가 밤새 아침 내내 오후 내내 일하다가 그러니 땀 범벅인 그 냄새, 그름, 컴컴한. 바울이 또 오셨잖아요. 바울이 유명한 설교가잖아요. 당시로서는 이분이 내일 이제 자기 생각에 내일 떠나야 되는데 설교를 시작하는 건 오늘 밤인데 설교 계속하고 있는 게 내일이 된 거예요. 새벽이.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 더 전해주고 싶었고, 들어와 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피곤하고 그 찜통 같고 그 쾌쾌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있었던 곳에서 유두고가 떨어진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들어와 교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었던 바울은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었죠. 자기가 오늘 떠나야 되는 그 새벽까지 설교하고 있었으니까. 이때 유두고가 떨어진 것이에요. 자, 여러분, 들어와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모인데 저희 교일에 그리스도인들이래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참 좋겠다. 누가 죽었다고 그러면 좋아요? 큰일 난 거지 지금. 이 큰일 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유두고를 벌떡 이렇게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죽어서 나가면 끝난 거예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주변에 소문이 어떻게 났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과 드로아 교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맞습니까? 인간의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불행한 일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동체에게 확신을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걸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분의 섬세한 은혜를 계속 주셨다는 것이. 문제는 이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 그분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작은 사람은 자신이 없어서 그래. 나의 하나님. This is my God. 하나님은 오늘 아주 그분만 할 수 있는 제가 영어를 섬세한이라는 영어를 elaborate이라는 형용사를 썼어요. elaborate는 굉장히 정교한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각 사람은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여름을 보내고 계시는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 매일 매순간 필요합니다. 또 은혜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정교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